오늘 귀한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났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지,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 나갈지 사도 바울은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1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며 확신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정확하게 믿고 확신하고 고백해야 할 믿음의 부분이 바로 부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기술과 또 문명과 과학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만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확신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마지막 순간에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 하다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말, 가장 핵심적인 말을 마지막에 할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칭찬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마치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 그것은 어떤 일들이 있든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생명 다음에 죽음이 오면 그것으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생명 다음에 죽음이 올지라도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과 죽음까지만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죽을 위협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고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17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죽음 앞에 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두 가지의 말씀,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그때가 언제 옵니까? 라고 때와 시기를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그때와 시기를 알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될 터인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시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그 시기는 분명히 올 것인데 그 시기가 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언제 몇 시에 언제 이 때가 오겠습니까? 종말의 때가 오겠습니까? 거기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그 때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이 육신 안에 아직 그 안에 놓여 있는 영혼일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을 할 때 육신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육신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서 그때를 기다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육체적인 일들과 인간적인 삶 속에서 항상 어떤 결정과 선택과 판단을 하시든지 육체적인 마음과 육체적인 이 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워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있으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할지라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이끌림으로 육체의 선택과 육체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을 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는 육체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있게 하시고 더욱더 분별하게 해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우리가 행할 모든 사업장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이 아프고 지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더 시간이 갈수록 연약해지고 연로해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지병으로 인해서 잠 못 드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육의 아픔과 상처들,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